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어두워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셨던 그런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심지어 전도 여행 중에 거할 처소조차 예비하는 것을 금하시는 그런 이상한 전도 여행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보여주고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으셨던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그리고 여호와께서 앞서 미리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를 소망하셨던 것이 이런 이상하게 보이는 전도 여행을 명령하셨던 예수님의 의도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이 왜 중요했는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준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있죠. 십자가 사건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감당하시고자 오셨던 그 사역 마치시고 원래 있었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홀로 남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겠지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그들의 모든 길에서 지키시고 미리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내시는 그들이 그 여행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주님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비록 홀로 남겨진 듯 때로는 외롭고 힘든 사역과 사명의 장소에서도 그들이 보고 배우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특별한 전도 여행을 명령하시고 계획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은 조금은요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전도 여행을 명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훈련시키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함께 모여 이렇게 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자고 우리가 파송받고 살다가 여기 모였는데, 지난 한 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고 발휘하고 있는지 오늘 좀 더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통해 제자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셨던 것,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내신다는 그 거룩한 고백에 여러분들도 이르게 되는 복된 삶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앞서가시고 때로는 뒤에서 호위하시고 또 우리 삶을 지켜내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마음껏 경험하시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는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자,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누가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제자들의 보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9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그 문맥을 살펴보면 아마 이런 보고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은 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미리 말씀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것들이 돌아와서 보고했던 사도들의 보고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요, 누가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런 내용이었을 거다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주님은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고는요, 그들을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던 곳이 어디냐? 누가는 빈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으면서 오늘 본문을 좀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왜 주님은 제자들의 전도 여행 그 보고를 들으시고는 제자들을 신속하게 빈들로 데리고 가신 걸까?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보고를 듣자마자 그들을 데리시고 급히 장소를 옮겨 빈들로 데리고 가신 이유, 그게 뭘까? 누가는 이 부분을 통해 무엇을 전해주고 싶어 할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마 다분히 군중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빈들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세상과 삶의 자리와 격리된 장소, 그곳이 바로 빈들 아닙니까? 아마 제자들은 자신들이 전도 여행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매우 흥분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럴 만도 해요. 지금까지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듣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기만 했던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분부를 받들어 나가 복음을 전도했던 자리, 그 놀라운 사역의 현장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 선포하라, 그렇게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예수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 명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퍼져나가는 것을 경험했던 거죠. 그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때로는 으쓱한 그런 경험이었겠는가 짐작할 수 있죠. 그들의 소식을 듣고는요, 헤롯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하면서 착각할 정도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들의 이름이 군중 속에서 꽤 높아졌겠다 하는 것들도 우리가 아마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막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 자랑을 하잖아요. 내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심지어 저한테 사인까지 해달라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랑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제자들도 군중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야의 위치에서 대단해 라는 인식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 앞으로 그들이 만나고 경험하고 사역해야 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외롭고 힘들고 때론 지치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들이 도처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그들이 앞으로 장차 맞닥뜨려야 될 그런 사역의 사명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환호와 그리고 팽배한 자만심으로부터 격리시키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해 벳세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빈들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따르는 길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의 길이 뭘까? 그런 질문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의 자리까지 올랐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세상 말로 쉽게 말하면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고국으로부터 온 사람들로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 듣게 되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은 이루 헤아리 없이 비참하고,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룩한 뜻을 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들, 명예, 재물, 권세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요, 녹을 먹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번 재물로 혹은 왕으로부터 후원받았던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식소를 손수 먹이면서까지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황폐된 성벽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고요, 불탄 성문들 다시 달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성이 안전하게 보존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열과 힘을 다하여 감당합니다. 마치요, 불탄 흙에서 진흙을 건져내서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투자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다고 생각했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던 겁니다. 얼마나 고결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었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에게 찾아온 건 뭔지 아세요? 비웃음, 조롱, 비방, 때로는 협박, 위협,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 원수들은 살해 위협을 공공연하게 그에게 가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 것들은 그렇다 칩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외부의 적, 즉 예루살렘 재건을 싫어하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시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를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내부적인 시험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지금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성벽은 무슨 성벽이고 성문을 다는 것은 다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불평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외부의 적들과 합세하여 느헤미야를 모욕하고 그를 적들에게 넘겨주려는 그런 자들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참으로 한스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럴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관도 뭐 나 좋자고 이거 하는 건가? 따지고 보면 이 성이 이렇게 된 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어릴 때 포로로 끌려갔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난 잘 알지도 못했는데 나 뭐 돌아가면 그만이지 뭐 내가 할 일이 없나? 이럴 수 있어요. 관두면 그만이야. 내가 뭐 여기서 할 일 없어서 이러고 있나?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생각 불쑥불쑥 안 들었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늘 항상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보여줬던 모습은 뭘까? 오늘 이것이 신앙인이 뭔가에 대한 좋은 대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느헤미야는 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가 보여줬던 동일한 모습은 뭐였나? 첫째는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 처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상의했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감당을 했습니다. 포기하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공식이라는 말, 이게 포뮬라라는 말인데요. 이 공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같은 결론이 나올 때 이걸 공식이라 이렇게 확정을 합니다. 수학 공식 같은 것도 그렇게 탄생이 됐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공통된 삶의 공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지속적으로 같은 삶을 살 때, 같은 방식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한결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여줬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이 뭔가,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만나기 전, 상황과 맞닥뜨리기 전 그들은 먼저 반드시 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언제나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보여줬던 그들의 공식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했어요. 먼저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찾고 그분의 생각을 먼저 가슴에 품는 그 작업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는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설명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입술의 간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담겨진 생각,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상황까지도 그분이 다루어 나가기 시작하신다. 그것이 바로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위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면 우리 입술의 말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생각들, 우리 상황까지도 그분이 다루어 나아가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아주 놀라운 특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 두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고 확신했을 때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뜻을 받들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였기에 이것이 그들의 삶의 공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포뮬러, 정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한결같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것이기에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역시 이 공식을 분명하게 매 순간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는 자신을 분노케 하고 어렵게 하는 대적을 먼저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그런 것들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죠.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사람보다 먼저, 상황보다 먼저 그 사이에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담는 거예요. 내 인격을 그 말씀과 그분의 생각 속에서 우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거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나 늘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고 확증해 주었던 분명한 공식,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 포뮬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급한 게 뭡니까? 이 삶의 공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삶의 공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도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먼저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뭘 소망하는가를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렇게 말씀 속에 그분의 거룩한 뜻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우려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삶의 향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시급하게 돌아가야 될 자리인 줄 압니다. 이 한 주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 청년들과 나누면서 이런 공식을 갖고 사는 삶을 원수를 낙담케 하는 믿음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마귀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두렵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두렵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서 가시기도 하지만 나를 호위하시기도 하시고 필요한 것을 능히 채우십니다.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험시키고 싶어 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에 굳게 설 때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겠죠.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에 연연하는 삶이 아니라 묵묵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늘 하나님을 만나며 그 기뻐하시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그 삶을 향한 요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하는 제자들을 빈들로 데리고 가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빈들에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어요. 빈들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요, 그 깨달은 주님 하나님의 뜻을 갖고 우리 주님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명자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 그분의 뜻을 구하라, 그분의 생각을 담으라,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거라.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하실 거다. 이것이 바로 빈들에서 들려주길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를 타실 때 이 귀마개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비행기를 타면 이 비행기의 소음이 너무 시끄럽거나 엔진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이 기압 차이가 생겨서
귀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견디지 못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제공하는 것인데 귀마개인데요. 이걸 이어 플러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어 플러그. 말랑말랑하게 생겨가지고 귀에 꽉 맞게 이렇게 끼워주는 건데, 이걸 이렇게 끼면 외부에 이게 소음이 차단된답니다. 제가 된답니다라고 말하는 건 저는 한 번도 이걸 착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어떤 분이 이어 플러그를 비행기 안에서 끼었을 때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글로 적은 것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면, 특별히 귀에 딱 맞는 것을 끼우면 전혀 외부의 소리가 들어오질 않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좋은 이렇게 잘 맞는 귀마개 이어 플러그를 하면 밖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대신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린대요.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소리가 쿵쿵 하고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민감한 사람은 이 심장이 펑펑 하고 뛸 때마다 이 피가 쫙쫙 퍼져가는 그 느낌까지도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외부의 소리가 차단되니까 내면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더라,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다음에 비행기 탈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번 꼭 끼워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비행을 할 때 이어 플러그로 귀를 막으면 외부의 소리가 차단되는 대신 내면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없는 격리된 빈들 앞에 서면, 빈들에 서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외부의 것들이 차단되면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외부의 소리에만 우리의 귀와 마음이 노출되어 있으면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은 결코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절은 요한의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요, 그 로마의 지배 속에서 모든 정치 권력이, 그리고 모든 종교인들까지 정치 권력과 합세하여 그렇게 부패되고 타락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시대였노라고 1절에서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지 않았던 시대, 그 시대가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했던 시대였다고 누가는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는 겁니다. 빈들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했다, 누가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끊임없이 돌려오는 외부의 소리에만 열려 있다면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결코 간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내면으로부터 퍼져나가는 그 고요하게 우리의 영혼을 감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도 우리는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양대 도와주세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크게 실패하고 사는 게 뭘까?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린 늘 실패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언제나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입의 말이 앞서고 조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뜻, 생각, 우려내지는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을 군중과 격리시킨 채 빨리 빈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 빈들에 서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길 원하셨던 것, 하나님만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채우고 그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거룩한 음성으로 내 삶의 모양을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길 원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끄셨던 빈들,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 빈들에 서서 모든 상황을 대면하기 전에, 사람을 대면하기 전에, 입을 열기 전에 그 하나님 먼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사이에 두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생각을 가슴에 담고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뜻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아름답고 성숙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펼쳐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시작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위대함에 참여하시는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소란하고 요란함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 온갖 잡스러운 것들, 하나님 듣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길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가득 차게 만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에 서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성숙함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려내는 성숙의 인격의 성숙함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대면할 수 있도록 그리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빈들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분께서 들려주셨던 세미한 음성이 선명한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들려주시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